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지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벌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이죠. 갔는데 히틀러가 자기 목 앞까지 차오르는 구더기, 그 구덩물에 있는 것을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히틀러가 얼굴에는요 아주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영원한 배설물 더미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웃고 있느냐고 묻자, 히틀러가 웃으며 말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레닌 어깨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안내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이제 휴식 그만, 다시 원위치 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역사의 중심을 또한 그 중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기대와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는 많이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세우지 않는다면 사람의 어떤 이러한 어떤 욕망과 욕심은 결국 세상 가운데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많이 느끼며 혹은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혹은 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인간적인 욕심으로, 혹은 또 정말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혹은 또 위대한 사람이 되거나 높여달라는 사실은 이야기가 물론 그 안에 담겨져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어떤 세상에서 말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높은 위치나 아니면 마치 많은 사람들의 어떤 리더로서 혹은 또 머리로서 세워져서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은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높여주신 사건을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해몽하고 해석한 이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을 바로 높이고, 또한 이스라엘 지방과 또한 전체를 다스리는 자로 바로 그들을 세우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우게 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갖고 있던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나타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바로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며 이렇게 높이시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말씀을 보긴 했지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향하여 뜻을 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뜻을 정하고 더 이상 그가 먹고 마시는 음식, 특별히 이 바벨론에 주어진 음식을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겠다는 이러한 뜻을 정하고 그리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바로 바벨론 땅에서 높이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역사 가운데 중심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한 것은 어쩌면은 그들에게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혹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영적으로든 혹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리고 뜻을 정하여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한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우며 더 지혜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 역사 가운데 아주 위대한 그러한 믿음의 인물로서 기억되고 남아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들은 무엇보다 세상의 죄악들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거룩함을 지키기로 결단한 뜻을 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또한 자기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과 역사의 중심으로 세우시고 또한 그들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이러한 거룩한 뜻을 우리가 결단하고 정하여 오늘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을 세우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한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이 고난 중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또한 했던 행동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이 왕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해석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47절에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지시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불러서 바로 그들에게 바벨론의 모든 땅을 다스리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먼저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이 고백에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 즉 이방신을 섬기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라는 이 고백, 그가 갖고 있는 강한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거나 정복했을 때는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가장 힘이 센 신 혹은 또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다니엘의 이 꿈에 해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는 사실을 바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역사의 중심에 물론 많은 신들이 있겠지만 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왕의 임금으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신의 신이라는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시인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귀한 기회가 되고
또한 은혜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바벨론 왕의 고백 가운데 바로 모든 왕의 주제, 즉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주권과 그리고 왕권을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의 인생과 혹은 또 자기의 왕권이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던 이 바벨론 왕의 고백은 아마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은밀한 것을 내게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것은 바로 왕이 지금 꿈을 꾼 그 내용, 그리고 왕밖에 모르는 그 내용을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꿈을 해몽하게 하신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고백 가운데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면, 사람이 감추거나 아니면 사람이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 감추어진 것까지라도 바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에게 계시를 통하여 혹은 또 깨달음을 통하여 그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으며 혹은 또 숨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또 깨닫게 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내 삶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의지하는 이유는 내 삶의 은밀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숨길 수도 없으며 혹은 또 감출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의 은밀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또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으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높여주시는데, 또한 역사의 중심 가운데 세우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느냐, 바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보면은요, 48절에 보니까 바로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로 귀한 사람을 만날 때는요,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다 정말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것처럼 다니엘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자 그에게 이 왕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귀한 선물을 가지고 이 다니엘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동방 박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그것도 마국간에 태어나신 정말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에 그들이 갖고 있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도 정말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피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나아가지 아니하고 귀한 선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높여주신다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실까?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때에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한 허락하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심지어 내가 생각하거나 혹은 또 내가 계획하지 못한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 가운데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또한 사용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또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벨론을 세워주시는데, 다니엘을 세워주시는데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함으로 이 다니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이렇게 다니엘에게 큰 권한을 준 이때에 다니엘의 나이는 약관의 나이입니다.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서 혹은 또 어쩌면 연륜이 있어서 그가 바벨론의 높은 지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약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 다니엘에게 이 바벨론의 왕은 가장 큰 권위와 그리고 권세를 주고 그를 높여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한 것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이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처음부터 다니엘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 다니엘 말고요 수많은 지혜자들이 사실은 이 바벨론 땅에 있었습니다. 다니엘까지 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왕이 꾼 꿈을 해몽하고 혹은 또 해석하며 알아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 모든 지혜자들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사건에 사실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혹은 또 그러한 위치도 아니었지만 이 왕의 꿈을 해몽하고 해석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요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실 때에 혹은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에게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실 때에 어디까지 얼마만큼 높이실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며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왕이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까지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은 바로 이처럼 바벨론을 다스리는 온 중앙의 고관이 되었고 다니엘이 또 자기의 세 친구들을 왕에게 소개시켜 주어서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지방을 다스리는 직책을 함께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했던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며 그리고 함께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려고 함께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이런 세 친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또한 읽었던 3장 30절에서 그렇다고 사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려움이 없거나 고난이 없거나 평탄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임금이 바뀌고 또한 임금의 명령이 바로 온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에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들의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비록 죽음의 순간이 그들 가운데 다가왔지만 하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 세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욱 높이게 사용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49절로 돌아오면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왜 자기의 가까이 그리고 왕궁 안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바인데 그 왕궁 안에 시시때때로 생기는 복잡한 모든 문제들을 바로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해결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주변에 많은 신하들과
혹은 또 지혜자들이 있지만, 하지만 바벨론만큼, 일단 다니엘만큼 바로 지혜자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깨닫게 된 이 바벨론의 왕은 제가 가장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 다니엘을 그는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약관의 나이이지만 이 다니엘에게 바로 나라의 운명을 맡길 만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그가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는 우리 인물을 잘 알고 있는데, 그가 30세의 나이에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역시 포로였고, 그리고 심지어 정말로 아무런 그러한 어떤 정치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 모든 땅을 다스리게 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오늘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바로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 결단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높이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 겸손히 우리의 모든 뜻과 생각을 주님께 맡기기 위함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시기보다 우리를 부르시고 땅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면 나라를 잃고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로 약하거나 힘이 없지만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또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의지함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역전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